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어려운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 생명의 떡의 설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 비극적인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자식이 그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살해한 그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생명의 떡이죠. 어머니가 없으면 자식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어머니의 생명을 받아 먹으면서 잉태되고 자라나서 살아갔는데, 어머니나 자식은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관계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내게 생명의 떡을 주었은즉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가 생명의 떡을 이제 먹을 양식을 주지 못해도 자식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서 떡을 주지 못하면 자식이 어머니를 떡을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밥 한 끼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 어떤 엄청난 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매일 우리가 밥 주시옵소서, 떡을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부자도 5,000명, 2, 3만 명 식사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영안을 열게 하시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이 시장하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먹을 것을 준 그것으로 끝나고 설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주옵소서, 떡을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떡은 사람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신 것은 영생하는 양식을 내가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인 것은 나는 얼마든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가 있은지 그것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별로 그들을 반갑게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고, 또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마지막 구원자도 내려주실 것이다. 광야에서 곤고한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은 것처럼 지금 로마 제국 앞에서 수만 명이, 남자만 5,000명의 실업자가 헤매면서 점심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그 당시 경제가 나쁘고 고통에 빠지고 실업률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떡이 중요해요. 떡.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마지막 구원자, 이제 로마 제국 앞에서 메시아가 오셨으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옛 글에 있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는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떡을 먹었으면 이 떡에서 사는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초월에 올라가야죠. 떡을 주는 어머니를 통하여 사랑을 깨달아야지, 어머니는 맨날 떡만 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준다. 자식이 불효자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 필요하고 자기에 반대하면 그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떡을 통하여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내 속에서 결코 그치지 않는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그런 영원토록 솟아난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을 내게 주어 먹게 하여 주옵소서. 맛있는 문제죠. 요한복음의 그런 대표적인 오해의 글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의 강을 얘기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마시는 물을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떡을 생각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떡을 먹고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이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무리 떡을 많이 먹어도 육신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마시는 떡과 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새로운 초월과 승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로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답보 상태에 이르는 것은 세상이 너무 크게 생각하고 세상의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너무 매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일반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돈이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냐고, 그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딛고 하늘로 뛰어 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보이는 표적을 주십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면 세상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너무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먹을 것을 안 주시고 필요한 옷을 안 주시나,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술의 세계에서도 이 새벽에 그 말씀을, 이게 어려운 설교라 그랬죠. 이 요한복음 6장이 그 요한복음에서 지금 난해한 설교예요. 이 설교 듣고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이 다음 내일 할 건데, 이 설교 듣고 66절에 보면, 66절 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잘 하셨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만 매여 있는 사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백결 선생이 그 가야금을 그렇게 잘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야금을 잘 타면 자기 아내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혼자만 그렇게 연습했어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이웃집에서는 떡방아를 찍고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냄새 나고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옷을 100번이나 기어이 입은 가난한 집이니까 이게 떡방아 찌을 일이 없어요. 먹을 그런 그 죽이라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찌 떡을 해 먹겠습니까? 그 아내가 참 인내하고 인내하던 아내였는데 참다 못해서 우리도 정말 떡방아를 찍고 그렇게 풍성한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백결 선생이 어디 가서 쌀을 구해올 생각은 안 하고, 그럼 부인 여기 앉으시오 하면서 방아 타령을 키는 거예요. 방아 타령을 하니까 백결 선생은 이 음악이 위대한 것입니다. 예술이 위대한 것은 그 예술 세계에 심취한 사람은 방아 타령을 하면 배고픈 걸 잊어버려요. 그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면 육을 떠나는 거예요. 이 정신의 세계가, 예술의 세계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들어가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이게 무슨 시끄러운 소리인가. 이 부인이 방아 타령을 듣고 위로를 받았는지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백결 선생은 방아 타령하고 혼자 신나가지고 아마 그거 곡을 완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듣다가, 아주 들은 사람은 음악회 가다가 졸고 아니면 밖으로 나가고 그러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지금 영의 양식에 대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지금 알아듣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거 주었으니까 그거 달라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지금 이 삶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의 세계, 초월의 세계로 나아가려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여기서 수군거리는 것이 다음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4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리고 이 뒤에도 수군거리고 또 제자들끼리도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제자들도 어려웠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은 공규조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공규조라는 것은 우리는 수군거리는 것이고 사실 수군수군하는 것은 투덜대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니 떡 달라고 왔더니 떡은 안 주고 무슨 말씀이 저리 긴가. 아니 지금 우리가 굶어 죽을 판인데 하늘나라 얘기해서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그것으로 수군거려. 성경이 좀 노골적으로 번역을 안 했어요.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서 우리가 아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수군대했어요. 공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걸핏하면 수군거리고 투덜대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내리시는 만나, 이거 별맛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 먹어보니까 이거 이제 질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양식에 대해서도 수군거렸어요. 투덜대고 불평거렸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셔서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쫓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합격한 사람은 이 뒤에 나오는 12제자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는 것으로 요한복음 6장의 그런 메시지, 이게 설교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강화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가르치심, 이 6장의 강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미끄러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먹고 배불러도 이 세상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만족하여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발전시키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친구에게 학창시절에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할 때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한참 듣더니 그 사람 다시 안 죽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나사로가 살아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의 산 것을 통하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죽을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보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해가지고 깨어났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삶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육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한 번 살았다고 해서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죠. 한 번 떡을 먹었다고 해서 끝까지 떡을 먹을 것만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육의 양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육의 양식을 주는 것을 통하여 육신은 아무리 먹어도 당함이 없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오는 샘물은 믿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물 마시고 다시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만 붙잡아 있으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하늘의 세계로 이끄는 것을 여전히 육으로, 아니 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여전히 육의 세상에 가득 차고 그 육신의 예수님만 보고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투덜대지 말란, 서로 수군,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겸손이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참 우리가 전도의 한계에 달았을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믿음의 세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믿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열어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어찌 그것을 곡물 찢는 그거에 비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안 믿고 버티고 자기 주장으로 사는, 절구에 놓고 아무리 찌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눈이 뜨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영생으로, 영으로서 믿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40년을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육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40년의 만나를 먹고도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취직시켜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승진하고 취직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먹지도 못, 자기는 안 먹으면서도,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그 가난한 어머니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자식에게 그와 같이 먹이는 것은 사랑을 먹이는 것이지 육의 양식을 먹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끊임없이 먹는 것만 생각해서는 어머니는 뭐 먹는 것을 제공해 주는 기계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를 통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신뢰하는 정신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참자식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구원과 삶의 풍성한 복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주님께서 유토피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눈이 열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 믿음이 열렸으니까 이 새벽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 믿음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유혹을 받고 매여 있는 분은 그야말로 확연대오라고 그러죠. 호련히 깨쳐서 이 위대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고 육신의 이 세계에 빠져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땅에 머무른 삶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